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일 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이죠. 어떤 거냐면 그 광야에서 우리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또 원망을 하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하고 또한 반역한 일들도 있기도 하고 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애굽이 아닌 다른 곳에 가기도 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 너는 그래도 행복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재앙을 내려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백성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한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미국에서 큰일이 한 번 있었죠. 그게 뭐냐면 군인 2명 중에 1명이 이렇게 총에 맞아서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이 왜 크게 이슈가 되었냐면 지금 미국에서는 그 이민 정책들을 지금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총으로 싼 사람이 누구냐?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어디에서? 저 서부에서 그 대륙을 횡단을 해가지고 동부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이 사람이 그 수시간 걸리거든요. 저는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저 서부에서 동부면 끝이거든요. 그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가는 시간 동안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주로 하면서 저기 워싱턴까지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아니 다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내 분을 이렇게 풀 수 있을까? 저렇게 미운 저 트럼프를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혼내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륙 횡단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펜션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제 행적을 이제 CCTV로 이제 찾아보다가 보니 이 사람이 108배를 하고 난 후에 펜션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108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108배를 했을까? 나 안 걸리게 해주십시오. 나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했을까? 여러분, 저는 그 두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생각들이 좀 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묵상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묵상은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하죠. 그러나 내가 어떤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정말 광야와 같은 정말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 가지 이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나쁜 놈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3, 4대까지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축복받는 사람들은 언제까지요? 1000대까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반대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한테 못해주면은 넌 1000대까지 진짜 재앙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너희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그 말씀과 비슷한 것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이라니까요. 그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너는 복의 근원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더니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한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제대로 된 묵상을 해라. 제대로 된 묵상. 제대로 된 기도를 시작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묵상 속에, 기도 속에 진짜 누가 밉다, 싫다 하는 것이 있으면 그 결과가 나오게 있습니다. 기도 속에. 왜냐하면 기도는 응답인 거잖아요. 어디서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 응답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올바른 묵상, 올바른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상처와 분노와 마음의 상함으로 기도할 때 당연히 그것은 어떻게 응답이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 혹시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게 되는 그 시간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 메시지를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여기 염불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염불이 뭡니까? 생각염에 불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염불이 그런 뜻이구나, 이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절에서도 그것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만 묵상하냐? 예수 그리스도만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지고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기도하냐? 여러분의 생각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으니까요. 여러분의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 따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하죠. 왜? 안 하실 거니까. 안 할 게 분명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광야이십니까? 물이 없습니까? 먼지밖에 나지 않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습니까? 아무런 어떤 걸음을 걸어도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까? 광야다. 그 광야에서 마지막 그 메시지, 모세의 메시지가 거기서 선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을 전달하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죠? 유언이 있다니까. 사람마다 다 마지막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들, 그 광야에, 내가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 사람들이 전달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사실은 하나님의 품이다라고 사실은 모세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광야는 하나님의 품이었어. 그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어. 그 광야는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어 라고 모세는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말씀을 딱 대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언했느냐? 너희가 광야에서 우상 숭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가 되셔. 하나님이 너희를 행복자라고 말씀하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모세의 말씀이, 모세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딱 여러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가 이렇게 원망했지만, 내가 이렇게 우상숭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행복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나는 행복자다 라는 그 고백을 고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나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너를 지켜가셔. 그리고 너는 행복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합니까? 우리가 왜 행복자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그 메시지들을 나타내셨습니다. 드러내셨다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막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 3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이랬어요. 여러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뭘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또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다가,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어떤 사람은 찬양을 듣다가,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확증하는 시간 가운데 있다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가 이번에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요즘에는 막 사람들이 지금 정치적으로도 막 혼란스럽잖아요. 그 여인형이라는 이분이 자기는 3가지는 잊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뭡니까? 라고 했더니 저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2번째, 저는 국민들 앞에 섭니다. 3번째, 저는 내 사랑하는 동료들 앞에 섰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야, 저 참 그거에 말을 딱 듣는데 좀 많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께, 그 얼마나 지금 떠들썩합니까 지금. 그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무너뜨릴까? 저 군인들 하나하나 저기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고 있는데 자기는 3가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2번째 국민들 앞에서, 3번째 내 동료들 다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참 진실하다 이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 모양 여러 부모로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뭘 나타내시느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니라. 그 아들을 자랑하도록, 그 아들이 누굽니까? 유업이을자, 만유의 상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냈다니까요. 이분이 바로 만유의 상속자이셔, 만유의 왕이 되셔, 만유의 선지자가 되셔, 만유의 제사장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아들 되신다. 그 아들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셔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한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 바로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의 박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내가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계시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몸은 이렇게 항아리인데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담아도 나중에는 요 자그마한 구멍 때문에 다 흘러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했냐? 그 구멍을 메꿀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그 구멍난 부분을 메꿔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하였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참 왕이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이인 참 제사장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참 선지자이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시고자 했던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을 할 수 있죠. 그죠? 그쵸? 왜 없습니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가 전해야 되느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 부분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말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아들을 드러내시도록,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이런 모양 저런 교회들이 있죠. 여러분,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누구를요?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세상 끝이 언제 오느냐? 세상 끝이 언제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요,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냐? 저기 시골집에, 시골도요, 다 인터넷이 다 되고요, 핸드폰을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 못 사는 나라에서도 핸드폰은 다 갖고 있더라고요. 유튜브는 다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복음을 증거하시는 유일한 것을, 이것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저 이거 적어봤습니다. 아, 이것만 내가 변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정말 죄와 재앙과 저주와 운명의 사주팔자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던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 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증거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 교회가 조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졌던 이 복음 운동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증거되어지기를, 이 중요한 인터넷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엇을 잡고 있어야 하냐?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해요. 그 믿음의 유업을 잡고 가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 믿음의 유업을 잡고 가면 어떻게 하겠다? 창세기 12장 4절에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죠? 안 보이면 어쩔 수가 없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준 언약을 잡고 가면,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붙잡고 가면, 너에게 붙잡은 그 언약을 붙잡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너의 삶 전체가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복이요? 앉아도 복이 되고요, 나가도 복이 되고, 입을 열어도 복이 되고, 모든 것이 복이 될 거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이 복 너무 좋아하잖아요. 복을 너무 좋아하죠.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복을 뒤집어 놨다니까요. 나가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데 열심히 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내가 준 언약을 잡고 가면 이라고 했어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의 말씀까지는 뭐라 되어 있느냐?
내 말을 버릴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반대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려니까요. 신명기 28장 1절 14절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에는 내 말을 버리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주께 의지하고 주께 의뢰하는 그 사람 복이 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붙잡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뭐냐?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그게 하나님의 언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라는 것.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나아갈 때 너 가만히 있어봐.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줄게. 복을 내려줄게. 너 앉아나 가나 일어서나 어떤 사람이 말을 하거나 다 복이 되게 할게.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의지하고 주님만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순간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행복자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알려주시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될 거라고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